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20절 말씀부터 끝절 33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로 33절 말씀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들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는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날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초소에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우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아람이 이제 사마리아를 쳐들어왔을 때 그 쳐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엘리사의 시종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우리 죽게 되었다고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와 함께한 숫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숫자보다 많다. 이렇게 말하므로 사환의 눈을 밝혀서 이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장면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쳐들어온 이 아람 군대의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해달라. 눈이 막히게 해달라. 눈을 볼 수 없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을 했을 때 이제 아람 군대가 볼 수가 없는 소경 상태가 되었습니다. 장님같이 그렇게 시각 장애를 갖게 되는 그 군사들을 이리로 오라 해서 끌고 간 것이
사마리아 성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엘리사가 이렇게 끌고 온 그 군사들의 눈을 다시 보게 해달라, 하나님 저들의 눈을 보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그들이 눈을 떠서 보았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엘리사를 붙잡으러 왔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왔는데 와 보니 아주 적군의 그 진영 사마리아 성 안에 완전히 들어와 있는 겁니다. 뭐 체포당했다면 이렇게 체포당할 수가 없고 포위당했다면 이렇게 포위당할 수가 없는데 이제 그 군사들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이제 엘리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다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죽이면 안 된다고 칼과 창으로 그들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주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극진히 환대해서 잘 먹고 잘 마시게끔 해서 이제 그 자기 주인인 아람 군대, 아람 왕에게로 다시 돌려보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아람 군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그 후로는 전혀 쳐들어오지 않았다 돼 있지만 그 다음 구절 바로 또 쳐들어오는 걸 봐서 은혜를 입고 가기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원수를 이제 선하게 대하여 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독교 신앙 중에 하나인 원수 사랑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 원수 환대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 자기를 죽이러 온 그 군사들을 그대로 잘 먹이고 잘 대접하고 고이 평안하게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돌아가게끔 해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앞부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에 주어진 사명은 잘잘못을 가리고 판단하고 재판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러라는 사명을 주신 것보다는 비록 원수 같을지라도 원수마저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환대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쉬운 건 아니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원수는 미워해라. 이게 아주 정답 아닙니까? 차라리 미워하는 게 낫지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마저도 사랑할 것을 요청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원수 사랑의 신앙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원수 사랑의 그 넓은 마음, 그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그런 신앙이 채워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부탁을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확신한다. 내가 명한다. 내 속에 있는 미운 마음아 다 사라져라. 나는 이제 그를 용서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미운 마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던 그 미움의 감정을 서서히 사그러지게 하시고 결국에는 나 또한 하나님의 엄청난 용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믿음, 환대하는 이 믿음을 나를 죽이러 온 군사를 아주 정말 극진히 대접해서 돌려보냈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원수 사랑의 믿음을 우리도 간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리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그렇게 잘 환대받고 돌아간 아람 군대의 이제 왕이었던 베나닷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은혜를 다 까먹었습니다. 우리 군사를 다시 살려 보냈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놀라운 역사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군대를 총 이제 동원해서 다 모집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서울,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습니다. 이 둘러싸는 작전, 포위 작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붙여서 그 성 안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있는 것 다 먹고 더 이상 먹을 게 없어 떨어져서 결국에는 포기하도록 결국에는 항복하도록 하는 아사 작전에 돌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사 작전이 상당히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그 가장 저급한 동물로 취급했던 나귀 머리를 은 80세겔에 판다. 비둘기 똥 4분의 1 값, 성냥값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런 값, 그런 양을 은 5세겔이나 한다. 이거는 뭐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먹을 것 또 사용할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완전히 정말 다 없어졌다. 아사작전이 성공한 겁니다. 왕이 왔다 갔다 지나다니는 성문 위를 다니는데 한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도와주소서.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도와주냐. 타작마당으로 도와주냐. 뭐 포도원이 있어서 도와주냐. 먹을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때문에 도와달라고 하느냐. 근데 여인이 아주 처참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글쎄 내 옆에 집 사는 이제 부인네가 아낙네가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자. 그러면은 내일은 내 아들 삶아 먹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삶아 먹었다는 겁니다. 자식을 삶아 먹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배고파서 그럼 네 아들 삶아 먹자 했더니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은 숨겼다는 겁니다. 억울해 안 억울해요? 참 이게 처참한 사마리아 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근본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불신앙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베옷을 찢었다, 겉옷을 찢었다, 속살에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모양은 회개의 모양인데 정말 회개하기 위해서는 베델과 단에 쌓아놓았던 금송아지 단을 이제 다 부숴버리고 바알 신상 섬기던 모든 주상, 아세라 주상 이 모든 것들을 다 회파시키고 다 샅샅이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야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회개하지 않고 옷만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는 그런 회개 작업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왕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왕은 자기 성 안에 있는 엘리사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문제의 뿌리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재난의 뿌리, 고난의 뿌리,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뿌리는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문제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거기가 우리의 신앙의 뿌리이고 인생의 뿌리이고 생명의 근원인 것을 알아차리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어떤 무슨 문제든지 돌아가면 찾아 들어가면 신앙의 문제가 근원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또 어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는가? 하나님과 내가 편한 관계에 있는가? 이 사실을 점검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뿌리를 파악하는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평안한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확신하게 될 때는 그 믿음이 확고하게 채워진 다음에는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문제였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 문제 아니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문제의 뿌리인 불신앙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이런 재난을 주셨는가? 끊임없이 그렇게 질문하면서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집에 원로들과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는 원로들과 함께 앉아 있었던 엘리사가 자기를 죽이러 보낸 이스라엘 왕이 보낸 군사들이 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엘리사는 가만히 앉아서도 적국의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알아들을 정도였다는 것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죠. 들리지 않느냐?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오거든 문 닫아서 못 들어오게 하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군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밀려든다.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쳐들어온다.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환한 미소로 다가올 수도 있고 무서운 얼굴 가지고 그저 무슨 철퇴를 가지고 우리를 향해 달려들 수도 있고 때로는 아주 교묘하게 세세한 그런 음성으로 속삭이는 음성으로 우리를 향해 이제 유혹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 수도 있다. 그때 중요한 것 문 닫아 걸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못 들어오게 하라. 엘리사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자가 오거든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문 안에 들여서는 안 된다. 그림자도 밟지 말아라.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악한 영향력에서부터 속히 벗어나는 것, 단절하는 것이다. 끊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날, 이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모든 악한 생각과 모든 악한 그 세상의 악한 세력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이 주일 성수의 의미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제 단속하는 나의 시간을 단속하고 나의 마음을 단속하고 나의 인생을 거룩하게 단속해서 문단속해서 악한 세력이 옳고 넘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아가서의 말씀에는 그것을 울타리를 허는 여우를 막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허는 여우, 포도원 울타리를 살금살금 부셔서 포도를 따먹는 여우, 그 여우를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허무는 여우를 막아놔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믿음의 방벽을 잘 세우셔서 바이러스도 막으시고 악한 세력의 영향도 막으시고 이렇게 마음의 방벽 문단속하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존되시기를 보호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